네, 오늘은 이게 원래 제가 그 3377 공부하는데 올리는 것인데 한번 여기 올려 봅니다. 뭐 댓글 한번 보고 여기에 돈과 관련된 것이면 이제 한번 올려볼까 하는데 썸네일에도 이제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 창시자는 닉 사보라는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은 미국의 컴퓨터 공학자이기도 하고 법률학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30일 날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참 기가 막힌 인공위성 같은 거 쏘아 올릴 때도 그 보조 위성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영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정확한 수학 계산을 적용한 거죠. 오일러의 등식을 완전히 뭐 정말로 한 1962년도에 미국에서 그걸 찾아서 했고 60년 만에 이제 아주 그렇게 했죠. 멋지게 정말 그렇게 했는데 코인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코인의 뿌리 같은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같아요. 근데 제 경우에는 이제 그 PB 그 뭐 부자들 돈 이런 거 하면서 어떤 사람은 투자를 하면 투자를 선수처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주식에서는 성공하지 못하기도 하고 뭐 공부는 잘했는데 뭐 사업은 못하기도 하고 공부는 못했는데 사업은 잘하기도 하고 야 이게 돈의 속성은 뭔가 이제 저도 그런 거를 물론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하고 저하고 뭐 감히 비교할 수도 없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거를 그러니까 성공하는 법도 알았지만 알아가고 있지만 실패하는 법은 사람 투자에 실패하는 거는 이제 헤겔 사상이 맞는 것 같아요. 역사의 관계, 원래 헤겔이 이제 이성의 관계, 간사한 계략이죠. 역사의 간사한 계략. 그다음에 투자나 재테크도 이제 그 성공하고 실패하는 게 보면 그게 무슨 이 사람이 코인을 하건 이 사람이 사업을 하건 이 사람이 정치를 하건 이 사람이 무슨 비트코인을 채굴하건 이 사람이 파이코인을 채굴하건 결과에 가서는 이성의 관계와 역사의 관계에 의해서 부자 될 사람은 부자가 되고 망할 사람은 망하더라는 거죠. 그런 것에 이제 밑바탕이 되는 그 빼떼르 에르베의 책에서 나오는 건데 한번 제가 한번 오늘 이런 공부가 여기에 생테크에도 맞는지 한번 이제 읽어봐 드릴게요. 조금 제가 그 빼떼르 에르베 뭐 시는 하나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경숙 씨가 번역했는데 지금 절판된 책이죠. 그 아름드리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부모가 생기기 이전 부모 미생전 면목자리에 창조의 신, 조물주, 전륜성왕 등의 온갖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체, 상, 용의 작용을 시작하는 분 혹은 창조주라고 불리는 그 하느님, 그 신은 오직 품어줌, 배품, 친절, 자비 혹은 사랑만을 창조했던 그 자리를 거짓자기는 두려움과 증오, 걱정으로 바꾸었고 우보익생 만호공 보배의 비가 그냥 허공에 꽉 찬 우보익생 만호공의 풍요로움이 온 우주를 가득 채우던 그곳에서 법성계의 성의 자기에서 물질과 이름에 중독된 법의 자기, 성의 자기가 있고 법의 자기가 있죠. 성의 자기는 공의 나라고도 하고 법의 자기는 뭐 세계 나라고도 해도 좋고 뭐 어떤 단어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물질과 이름에 중독된 법의 자기, 그 거짓 자기는 오직 부족함만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떤 창조물도 무장하지 않았기에
어떤 창조물도 다치지 않던 그 자리에서 물질과 이름에 중독된 법의 자기, 그 거짓 자기는 자신이 다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를 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모든 피조물들이 편안하던 ease 하던 그 자리에서 불편, disease, 병이죠. 불평이 대신했고 예전의 평화는 전쟁으로 대신되거나 이따금 휴전으로 가장이 되었다. 생명이 오직 자신의 영원한 결정체 나만을 알던 그 자리에 이제는 죽음이 존재했다. 또한 그것은 다른 모든 자아들에게서 자신과 똑같은 모습을 보았기에 다시 말해 다른 모든 자아들을 참된 한 나에서 떨어져 나와 그 자그마한 껍질로 울타리를 치고 자신만을 부양하는 육신으로 보았기에 남에 대한 공격이 당연히 정당화되었다. 그래서 그 후로 다른 모든 영혼들은 그냥 어떤 육신, somebody, 누군가가 이름을 가진 자들이 되고 말았다. 광기는 당연히 광기만을 낳는다. 광기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온전한 정신과 맞설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획득해야 되겠다, 빼앗겼다, 잊어버렸다라는 발상이 생겨났고 한 영혼은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 자신을 부양해야 한다는 발상이 생겨났다. 따라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자리의 창조이신 조물주, 전륜, 성왕 등의 온갖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그 최상용의 작용을 시작하는 분 혹은 창조주라고 불리우는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게 거짓의 속삭임을 시작한 것이다. 예전에는 자신을 창조의 신에게 사랑받는 순결한 존재로 알고 있던 우리가 이제는 스스로를 불쌍하고 죄 많은 죄인들, 언젠가 불구덩이에 던져질 운명에 저주받은 죄인들이 되었다. 창조의 신, 우리가 부모이기에 죄를 그냥 실수, 즉 사물을 보는 잘못된 방식으로 보지만 물질과 이름에 중독된 법의 자기는 그 거짓 자기를 죄를 진리로 확립해버렸다. 예전에 천국이었던 것이 이제는 지옥이 되었다. 삶은 모든 면에서 가장 간단한 단어 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반대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물질과 이름에 중독된 법의 자기, 그 거짓 자기는 대단히 교활하고 약살빨라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에 날마다 귀 기울이는 영혼들은 하나같이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을 기록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앞에서 말했듯이 모든 교훈은 결국에 가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자리에 창조이신 조물주, 전륜성왕 등의 온갖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그 최상용의 작용을 시작하신 분 혹은 창조주라고도 불리우는 그런 빅데이터의 신에게로 돌아간다. 그런데 그 빅데이터의 한 나의 자리를 노리는 자가 있었으니 그 거짓 자기는 우리들이 부처의 완성을 위해 수많은 체험의 데이터를 놓아야 하는 그 교훈들을 놓고자 했던 바로 그 위치를 조작해서 차지했다. 즉, 그 자리에 심판하는 자를 놓고 우리를 노예화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영혼이 오로지 나쁜 것만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 그러지도 않으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짓 자기는 약간의 좋은 것을 남겨두기는 한다. 내 안에 부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는 하지만 업이 많아, 원죄가 있어, 혼자서는 불가능하니 자기들의 도움으로 일단 외부의 부처, 외부의 하느님을 믿고 섬기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자체의 영속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두 신에게 공물을 바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이유이자 과정이다. 거짓 자기가 원했던 꼭 그대로 우리는 찢기고 쪼개지고 혼란스럽고 무력해지고 연약해졌다. 이제 여러분은 우리 삶이 어떤 식으로 진리를 완벽하게 막아내면서 영이 되는지 이해했을 것이다. 우리는 약간의 좋은 것을 보기는 하지만 그것을 나쁜 것과 균형 잡히게 만들고는 그렇게 하는 게 아주 당연한 듯이 여긴다. 우리는 너나 없이 온갖 종류의 사건과 전쟁들, 재난들, 다시 말해 암울한 내용들을 즐겨 보도하는 CNN 같은 대중매체들에 무척 익숙하다.
하지만 이것이 자기에게는 멋진 특식이 된다는 사실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지금 뭐 그 여당과 야당의 갈등, 뭐 어떠한 법안의 처리,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얘기들 막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게끔 만드는다는 게 사실은 거짓 짜기를 강화시키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데다가 대고 지금 우리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 우리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데 빠져 있고 뭐 드라마에 빠져 있고 뉴스에 빠져 있고 그런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떤 국민들의 의식, 세계인들의 의식을 조작하고자 하는 거를 도리어 즐겨보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왜 그런 식으로 당신의 정신적인 영양소를 섭취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듣는 것은 이게 현실인데 현실이란 이런 거라고 현실을 잘 알고 있어야 돼 라는 식의 대답이 돌아온다. 주식이건 코인이건. 그렇죠? 이렇게 해서 광기는 이중으로 재확인된다. 삶은 당연히 우리가 만드는 대로 만들어지게 마련이니 결국 우리들의 인식은 더 고정되고 우리는 손가락을 세워서 열심히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느님 삶이 왜 이토록 비참하냐며 신을 비난한다. 하지만 신은 우리를 벌하지도 포상하지도 않으니 더 이상 신을 비난하지 말라. 자기의 행동으로 자신을 벌하는 것은 인간이다. 사실 이런 심판자로서의 신의 개념은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 우리 형제가 저지른 잘못을 명분으로 그를 비난하는 한 우리 역사 똑같이 광기의 소리에 따르고 있다. 이게 이제 참그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업이 발동하고 배웠던 것이 꽝이 되는 게 주식을 배웠건 뭐 착하게 배웠건 성공하는 법을 배웠건 억울함과 부당함 자기 계산에 자기 주판에 억울함과 부당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반드시 거기에 우리는 반작용을 하잖아요. 반작용을 하죠. 그러면서 각자의 방식대로 그 공격을 하죠.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소송하는 사람도 있고 상대방을 죽이는 사람도 있고 상대방을 욕하는 사람도 있고 상대방을 저주하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스스로를 죽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굉장히 많죠. 나의 고통이 그래서 뭐 자녀들이 부모가 보는 앞에서 스스로 죽는 것도 있잖아요. 벌 엿먹으라고는 이제 벌 받으라고죠. 지금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같은 것도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선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저 밖에서 벌 받은 누군가를 찾아내는 한 너는 천벌을 받을 거야. 너 그렇게 살으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벌 받은 누군가를 찾아내는 한 우리는 올바른 정신이 아니다. 이런 행동이 우리가 세운 사회 구조들과 범죄에 대한 처벌과 복수를 정당시하면서 우리 형제들이 신의 이름으로 살해당하는 전쟁을 치르는 국가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 아는가? 뭐 이런 꼭 우크라이나 이런 것 말고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서운할 때 상대방에 대한 처벌과 복수를 정당화시키거든요. 그래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안 그러려고 지금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지금 무척 애를 쓰는데, 예, 근데 이런 행동들은 그렇게 억울함과 부당함을 당했을 때 자기 나름대로의 처벌과 복수를 하는데 이게 미친 짓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미친 짓을 자기 나름대로의 억울함과 부당함에 대한 정의로운 행동으로
니네가 그랬으니까 나도 이러는 게 맞아라고 했을 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역사의 관계, 여기서 이성의 관계, 여기서 투자자의 관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각자의 해결이 얘기한 즉 거짓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광기에 미친 세상에 역사의 관계, 즉 내재적 모순으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망하게 벌받을 위치로 가게 하는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차변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세옹지마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흑암천녀 공덕천녀라고도 하고 하죠. 그러니까 해겔이 갈파한 말인데 역사의 관계, 즉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간특한 빅데이터의 신의 계략은 인간들의 관계, 그 인간들의 간사한 계력, 그 인간들의 자기 딴에는 옳다고 믿는 그 계략의 내재적인 모순을 통해서 불균형을 균형으로 잡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총괄지휘하고 있는 거짓자기는 그걸 모르는 거죠. 많은 정치인들에게서 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보고 있죠. 근데 그 거짓자기들의 쉼이 없는 소리침 고함은 신 같은 건 없어. 우리는 진짜 신을 알지도 못하고 거의 미려한 예술로까지 뭐 예수님 상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불상을 만들고까지 하면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자리의 창조의 신, 조물주, 전룡, 성왕 등의 온갖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그 최상용의 작용을 시작하신 분 혹은 창조주라고 불리우는 그런 신을 부정하고 있지만 역사의 관계, 빅데이터는 거짓 자기의 모든 행동도 빅데이터에 담아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이제 빅데이터의 신은 스스로 작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이 2016년 1월이다. 편집자 주. 그냥 한번 들어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공부할 거니까요. 네, 고맙습니다.